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젊은이의 나아갈 길. 서양에서는 젊은이가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나아갈 때는 호주머니에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나 괴테의 파우스트를 한 권씩 넣어주라는 말이 있다. 햄릿은 어떤 글이냐 하면 인생의 번민을 다룬 극이다. 주인공 햄릿이 살 것이냐 살지 말 것이냐 그게 바로 문제로구나 했던 말은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다. 옛날에 글줄이나 읽는 젊은이로 그건 모르는 사람 없었다. 파우스트도 마찬가지다. 모든 학문을 다 하고도 우주 인생의 뜻이 뭔지 몰라 번민을 하는 늙은 학자 파우스트가 문제를 풀지 못해 자살하려고 독약을 마시려다가 부활절 새벽 찬송이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어릴 때 신앙이 다시 돌아와 그 독약컵을 놓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와 같이 옛사람에게는 살아가는 뜻, 즉 보람이 문제였다. 그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한 것은 덧없다는 사실이었다. 사람이 살려면 고생이 많은데 모든 것을 다 했다가도 한 번 죽어놓으면 가니 이게 뭐냐 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고 재주가 있고 학식 덕행이 있다 해도 죽어버리면 허망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른바 인생 문제라는 것이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동안에 생겨나온 것이 종교요, 철학이요, 예술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인생의 허망을 어떤 정신적 가치의 실현을 함으로 이겼다. 예술은 영원하고 인생은 짧다는 말은 그 대표적인 말이다. 여기 예술이라는 말은 좁은 의미의 예술이 아니고 널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서 나온 모든 것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옛날과 참 대조적이다. 인생 문제 같은 것 생각하는 젊은이가 별로 없다. 아마 인생의 허망이 문제되어 번민한다 하면 돌았다고 할 것이요. 어디가 모자라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옛날에는 신학과 철학과에 입학하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알고 또 가장 힘들었는데 지금 가장 한산한 과는 그것들이다. 그리고 저마다 돈과 권력을 약속해주는 대로 가려 한다. 돈과 권력은 해서 무얼 하나? 오직 한 가지, 향락을 위해서다. 웃지 못할 일이 해방 직전까지만 해도 각 학교 직원으로 조직된 교도연맹이 있어서 학생의 극장 출입을 금했다. 지금은 그만인가? 길거리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것이 섹스 잡지요. 학생이 가장 잘 드나드는 데가 다방이요 술집이 아닌가? 그런데 그럼 그들이 정말 행복하냐 하면 아니다. 거리에 나가면 얼굴을 서로 부딪힐 만큼 많은 사람, 더구나 젊은 학생이 많이 나다니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것을 증명한다. 행복한 사람, 결코 나다니지 않는다. 가만 못 있고 싸다니는 것은 속이 평안하지 못한 증거다. 어디 가면 시원한 것이 있을까?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기 때문에 가만 못 있는 것이다. 향락의 자료와 방법은 옛날에 비하면 하늘 땅의 차이같이 많은데 사실 그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거기 우리가 크게 반성할 점이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할 사회 현상이 있다. 그와 같이 한편으로 젊은이는 향락주의로 나가면서 나가면 나갈수록 만족을 못하고 어지러이 돌아가는데 다른 한편에는 황금주의, 권력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나라만 아니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이른바 후진국이라는 나라일수록 더하다. 이른바 후진국 정치에서는 독재주의, 중앙집권주의요. 경제에서는 독점주의다. 그리해서 사회에는 잘 살고 못 사는 격차가 심하다. 문명은 발전해 가는데 그것은 옛날보다 더 심하다. 그럼 이 두 현상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대답은 이렇다. 독재 독점으로 젊은이가 어떤 정신적 보람 있는 일에 한 몸을 맡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자포자기해서 술과 섹스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항으로 나가는 것이다. 옛날을 보면 지위가 낮고 가난하다고 사람이 반드시 못 사는 것 아니다. 사람이 자기 하는 일에 어떤 정신적 보람을 느끼면 그런 것은 능히 참고도 살 수 있다. 안빈낙도란 말이 있지만 옛날 선비는 가난하고 벼슬 못해도 제 믿는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을 도리어 즐거움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발달된 과학을 이용하여 사람 정신의 자유까지 빼앗아 버린다. 그러므로 보람을 느끼려 해도 느낄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다. 그럼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치 경제는 왜 그렇게 돼버렸나? 이 점이 역사 인간으로서 가장 깊이 반성해야 하는 점이다. 옛날에는 한마디로 사람이 뜻에 살려 했다. 문명이 발달 못했으니만큼 그들은 주로 마음가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영혼의 진리, 불변의 법칙에 있었다. 그래서 물질이나 힘이나 재주로 못하는 것을 정신으로 극복하려 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사람보다도 더 정신적인 문명 속에 살았다. 그런데 근세에 와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육체에 관한 지식이 늘었다. 그런 결과 옛날에 말하던 종교니 정신이니 하던 것은 인간의 지식이 엿던 때의 미신이요. 인간이란 것은 육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300년 내지 400년 동안 인간은 지난날 인류의 조상이 쓰라린 체험에서 얻은 모든 정신적 유산을 거의 다 부정해버리고 사람은 완전히 신경 끄트머리를 통해서 작용하는 욕망의 집합체밖에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믿던 하늘나라도 없고 지옥도 없고 사람은 죽으면 다라는 인생관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되면 선과 악은 의미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선악 문제는 결코 살아있는 동안에 다 해결이 아니 되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죄를 짓고 무사히 살다가 가도 저 세상에 가서 반드시 벌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악한 지배자도 조심을 했는데 이제는 죽으면 다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될수록 욕심껏 착취해서 마음껏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 안심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기술 문명이 발달할수록 정치가 점점 더 선전과 비밀 스파이에 의한 극단의 현실주의로 나가고 조금도 옛날같이 인심이니 도리니 여론이니 하는 것을 생각 아니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현대 사회학의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인류의 당면한 문제는 어떻게 해서 정신적 의미에 사는 인생관을 다시 찾느냐 하는 데 있다. 물론 옛날에 천당 지옥을 도로 찾아올 수는 없다. 그것은 벌써 미신으로 증거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당 지옥의 의미는 장소적인 데 있는 것 아니다. 옛날에는 과학적으로 유치하니만큼 그대로 그들에게 맞는 표현을 한 것뿐이다. 오늘 과학이 진보됐으면 우리는 진보된 만큼 높은 형식으로 그 정신을 체험할 수 있다. 요컨대 선악은 개인의 당대의 해결 아니 되지만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 아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결이 되고야 만다는 그 신념이다. 그것 없이는 인간 살림은 성립되지 않는다. 정신 도덕이야말로 인격의 근본 바탕이다. 그러므로 그 도덕률을 무시한 다음에는 인간적일 수 없다. 오늘의 문명은 그것을 무섭게 증거하고 있다. 젊은이의 나아갈 길이 뭐냐고 말하려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위에 말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맛이냐 뜻이냐,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한 개인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한 나라만 아니라 인류의 운명이 달렸다. 선도 악도 나에게 있다. 자아가 문제다. 초기의 과학은 성급한 생각에 인간의 자아를 개인의 육체에 국한시켰지만, 이제 진보된 과학은 개인이 결코 자아의 전부가 아니요 육체가 결코 자아의 핵심이 아닌 것을 알려주게 됐다. 전체야말로 그의 참 자아인데, 그 전체는 물질을 초월하고 물질도 사실은 그 한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는 정신적인 것이다. 그 자아의 자각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빗나가기 시작한 문명을 바로잡고 세계를 건질 수 있다. 예수는 내가 길이다 했다. 내가 길이라고 했단다고 예수가 길이다 라고 그대로 말하는 것은 잘못한 말이다. 내가 길이란 말이다. 남이 다 내놓은 길을 안락하게 가려는 사람은 영영 길을 못 찾고 말 것이다. 그는 향락주의자다. 정말 길은 내가 곧 길이 되려는 사람만이 발견한다. 선진국 따라간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멸망의 길인 것을 그들 자신이 고백하고 있다. 우리는 새 길을 내가 낸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잘못된 정치, 경제와 학문, 예술의 해독을 가장 많이 받고 희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새 문명을 창작할 자격이 누구보다도 더 있다. 오늘 우리 사는 이 살림은 그 중에서도 비교적 잘 산다 하는 살림일수록 수많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킴으로만 될 수 있는 개에게 주어 마땅한 죄악의 살림이다. 보다 보람있는 미지의 세계가 우리를 손짓해 부르고 있다. 의미의 세계. 내가 길이다.